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남은 자만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여러분은 남는 자요? 끝까지 남는 자로. 자, 복음은 불안한 게 아니고 평안한 거죠. 그렇죠? 복음은요, 마음이 막 불안한 게 아니고 평안한 거예요. 조급한 게 아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세상 일에 막 그냥 찌들려서 쪼들려서 불안 가운데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또 말씀을 받으시면서 또 영적인 그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 자, 한번 따라 배울까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 제가 지난 주일날 구역공과 말씀을 들으면서 서론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 부분을 제가 탁 붙잡았어요. 지나가기 전에 빨리 잘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실 때는요, 순발력 있게 탁 붙잡고 제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좀 수요 강단에서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내 지역과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불렀다면 분명히 우리는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서의 뭔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 능력으로 내 어떤 힘을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담겨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가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내 생각도 말씀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한다. 기도로 연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에 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의 존재,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여기 무소부재라는 좀 고사성어 같은 한문인데요,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세요.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나의 생각, 내가 지금 뭘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혹 눈을 피해서 도망갈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 어려운 현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든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든 군에 가서든 아니면 뭐 어디 또 유학을 가든 어디 가서라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자, 존재 양식을 좀 보면 인간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조금 다른 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존재로 인간도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신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뭐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기 말씀을 같이 기록했느냐? 말씀이 곧 누구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자, 잘 이해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 인간은 육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신다?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오늘 나와 어떤 관계로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있느냐, 이 말씀을 버리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라는 결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한다는 말인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 그 말은 곧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과 동행한다는 의미죠. 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말씀에 인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말씀에 인도받는 그 자체, 그 삶,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뭘 이렇게 하고, 그건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 현장에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힘든 순간 맞이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판 안에 언약으로 담겨 있고, 그러려면 말씀의 각인, 말씀 편집 당연히 필요하죠. 자,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자, 신앙은 계산이 아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신앙은 뭐가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숫자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계산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불신앙이 왜 불신앙이 오느냐?
못 믿으니까 불신앙 오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믿는 건 신앙이죠. 불신앙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게, 못 믿는다는 게 불신앙이죠. 자, 불신앙, 못 믿으니까 계산적인 신앙생활도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계산적 신앙생활을 한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계산적인 신앙생활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늘 내가 계산하면서 앞뒤를 재면서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혹 우리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자, 예를 들어 또 이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을 의식하면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남과 비교하면서 그런 속에서 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 7절에 보면 중직자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중직자 아나니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네, 이 중직자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중직자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내가 삽비라 두 사람이 결국은 초대교회 때 막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 속에 공유하면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그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도 말씀과 상관없이 남을 의식했어요. 아, 저 사람도 나보다 신앙이, 나보다 늦게 교회 온 사람도 뭘 이렇게 하네.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했어요. 의식했어요. 뭔가를 앞뒤를 재고 그러면서 거기에 드리긴 드렸는데 그 드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 게 아니고 화가 되었어요. 자, 요런 신앙, 요런 계산, 하나님과의 얄팍한 계산이 내게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자, 압록강가에서 결단하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이 야곱은요 이미 벌써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야곱, 이 계보의 언약적 가문이에요. 세계 복음화에 이미 축복이 그 후대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늘 야곱은 계산적이었어요. 계산적. 뭐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계산했는지,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가로채. 왜? 그 축복권이 자기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재산 증식을 하는데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려요. 부려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야곱은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산하고 자,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 자,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 신앙은 그런 관계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회복과 누림, 언약 안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 밤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약복강가에서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물론 그 이전까지도 야곱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늘 계산적인, 늘 어떤 자기 생각이 앞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약복강가에서. 왜요? 지금 자기 형이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약복강을 건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홀로 결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야곱.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야곱아,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제가 제 손자하고 씨름하면 제가 져요? 예? 그런 격이에요, 그런 격. 예. 왜 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져줘야 돼. 예. 야곱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이스라엘 이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약복강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삶은 달라졌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계산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체질 자체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 아브라함의 체질이 그냥 계산적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뭐 계산 안 하고 지금 우리 사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계산하죠. 내 중심, 내 이익, 내 거 챙기기 위해서 누구나 다 계산해요. 자, 이런 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자,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와서 조금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계산할 수밖에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이 현장이 이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하면 결국 계산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계산하고 풍족한 애굽 땅으로 피신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기근이 왔음에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했어요. 그리고 풍족한 저 애굽, 이방인 사는 애굽 땅으로 가서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먹는 건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는 먹었는데 반대 영적으로는 빈곤했어요. 영적으로는 메말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이런저런 수모,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모, 거기에서 영적인 갈급함, 이런 수모와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중요한 언약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요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깨우침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단을.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힘이 되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은요 계산하지 않는 선택을 선택해요.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 어디든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럼 네가 먼저 다 선택하고 난 뒤에 나는 다음에 선택할게. 아브라함은 계산하죠. 만약에 계산했다면 조카 롯, 내가 그래도 너보다 윗사람인데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남는 거 네가 선택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깨닫느냐? 계산적 신앙에서 돌아섰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만물의 주인, 롯이 그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서 가졌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야. 이거를 회복했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무엇을 회복했느냐? 하나님께 단 쌓는 일을 회복했어요. 단 쌓는 일을, 그 단이 뭐죠?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예배와 기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혹 여러분이 처한다 할지라도 예배, 기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있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와 기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결국은 뭘 놓치게 만드냐? 예배 놓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쓸데없는 생각 가득 차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단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세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도 능히 셀 수 없으리만큼, 지금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도 능히 셀 수 없으리만큼, 내 자손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 성취하셨던 하나님. 자,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후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디에 담았다고요?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에 담은 아브라함. 무엇을? 창세기 17장 1절에 8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에 담은 아브라함의 이후는 달라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으락치락 혹 그런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았던 아브라함,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성취의 길로 인도받는 여정으로. 그 이후 아브라함은 이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
내 후손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 네 아들, 네 독자,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사람의 머리 IQ로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디에서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다 끝났구나. 말씀이고 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하신 말씀, 마음에 담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는 사실을 아브라함 믿고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근데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히 합격, 완전히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확 찍으시는 거예요. 어떤 도장?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표현 한번 보세요.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과 동시에 어린 이삭이 어린 나이에 모리아산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수양이 피 흘리는 모습을 이삭이 봤어요. 나 대신에 저 수양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수양은, 그 죽음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요.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체험됐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삭은 별로 기록 짧아요. 왜요? 방황하는 야곱의 인생이 길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삭의 인생은 성경 기록이 짧아요. 그냥.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담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다? 더 분명해진다, 더 확실해진다, 더 확고해진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다. 멀어지다가 결국은 사단의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담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이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분을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여러분, 말씀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인간이 변질된 거예요. 말씀이 변질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다 이루게 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때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고.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마귀한테 그거를 보여줄 이유는 없죠. 그때 마귀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은요 내 영혼의 양식이요.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나아가서 사단과 싸울 때의 영적 무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록되었으되 요 마귀란 놈을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랬더니만 마귀란 놈이요 자기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또 도전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단호하게 사단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자,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이 말씀은요 내 영혼의 양식, 사단과 싸울 무기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혼, 영, 육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담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쌓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장막을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게 또 생각이 나서 좀 파생된 이야기지만,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자, 우리 교육자들이나 새가족이나 우리 새가족 사역하는 분들, 도대체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뭔가.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예요.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 부분 가지고 뭐 또 요즘 공격하는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뭐 또 말하는 것들이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봐서 좀 잘 이해하세요. 자,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안 담은 결과라고. 그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지속해서 담고 말씀 붙잡고 승리해 가야 되는데 그게 지속해서 안 담겨졌어요. 그 결과, 자,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잘 아세요? 자, 많은 분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아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만들어 놨으면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동산 중앙에, 매일 보는 동산 중앙에 왜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죄를 졌다고 말하느냐?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은 신학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관계 언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따먹고 인간을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 2장 7절의 축복, 그 축복을 영원히 지속하는 길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늘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되새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여기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 아담과 나는 피조물인 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경배하는 자,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 늘 또 생각하기. 그래서 동산중앙에 날마다 볼 때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느냐? 마귀란 놈이 알았어요. 와서 뭘 건드렸느냐? 이걸 건드린 거예요. 아마 첫 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얘기하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그 한국 속담을 이용한 것 같아요.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때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언약이 희미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희미해져 가면서 뭔가 마귀의 말이, 사단의 말이 더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말에 속아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원죄가 뭐냐? 요게 원죄예요. 언약의 말씀을 놓친 그 상태가,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언약의 말씀을 놓친 바로 그 상태, 그래서 따먹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떠난 것이 곧 원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어버린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의 책임이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책임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언약을 깨트려버린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사단이 배후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요 사단이 배후에 역사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고 넘어뜨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요. 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귀를 그냥 두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무저경에다가 가둘 그날까지는 그냥 마귀를 하나님도 그냥 허용 두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꺾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꺾는 게 복음인 줄 착각해요. 아니요, 사단을 꺾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사단을 꺾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요, 그 집안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오듯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꺾는 일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사단 꺾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신분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신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성령 충만,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강한 자를 결박하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도 현장에서 흑암을 꺾어야 되겠지만 흑암을
꺾는 일에 초점만 맞춰서 그게 마치 복음인 양,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 사역자들 또 잘 이해하시고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증인들, 마음의 말씀을 담았던 증인들,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요셉이 담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담았어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세계 복음하고 있을 그때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오면서 요셉의 마음 생각이 어떻게, 그래, 그 옛날 저 요셉이 어린 소년 때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담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6절 12절에 보면 갈렙이 마음에 담았던 말씀, 갈렙도요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을 마음에, 45년 지난날 가데스바네아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도 이 갈렙이 간직했어요. 참 갈렙은 위대한 분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노장이 되어 백발이 허한 백발이 서린 그 갈렙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지막 관문 안악산지, 그때야 갈렙이 고백합니다.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내게 이 산지를 주세요. 내가 가서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 2절 5절, 다윗의 신앙적인 양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화려한 궁계, 자, 다윗 왕궁을 다윗이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펄럭이는, 자,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화려한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펄럭이는 휘장,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지난날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해서 마음에 담았던 성전 건축, 마음에 담겨졌, 다윗의 마음에 담겨졌던 성전 건축,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7장 이하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 씨가 내 대를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게 된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담고 있던 이 말씀을 후대에게 다윗이 전달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담겨졌던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져요.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말씀을 솔로몬도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확실하게 성취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을 아들에게, 자녀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자녀가 그 말씀을 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이제 시간표가 된 것 같으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확실하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오는 응답,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언제? 내 안에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때 그 사람이 말씀 성취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7망대가 뭐죠? 7망대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내 안에 담는 거예요. 7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7 이정표가 뭐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이정표의 그 큰 기둥들이 있는데 그 이정표를 우리가 내게 성취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언제 무너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왜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말씀 자체가 치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담으면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들이 거하고 이 말씀이 네 안에 담겨지면 너는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자, 결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때 말씀 성취의 길로 가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말씀을 담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실하게 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적용합니다. 자, 이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재앙막을 파수꾼으로도 불렀지만 묵상운동의 주역. 무엇을 묵상하는 거죠? 뭘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묵상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오는 것, 그걸 우리는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요? 강단의 말씀은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18장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덴을 들리기 전에 바로 그 위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는 말, 뭐 중절 못 쓰고 양복 입고 아니면 뭐 빼꾸도 신고 신사, 이런 신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는요, 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받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말씀도 간절하게 받고 받은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이거는요 의심의 눈초리로, 그게 아니라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확실하고 그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베레아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거, 암송하면서 되뇌이는 것,
자, 묵상이는 다 알아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읊조림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읊조림, 읊조린다, 읊조린다, 되새긴다.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만화책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만화책처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묵상의 책이에요. 묵상의 책.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다가, 묵상, 무엇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근데 묵상하고 있는 그때 저쪽에서 아내 될 사람이 리브가가 오게 되는 걸 맞이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이 율법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가 형통하게 되고, 약속이요, 묵상하게 될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자, 이제 다시 결론. 자, 시편 1장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9편 10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읊조림하나이다. 읊조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 깼다는 그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깨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유,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될 이유. 안 깼으면 그냥 간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 깊이 되새기시고,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나고 가실 때, 그래, 내가 오늘 잡은 말씀이 하나라도, 그냥 하나라도, 그래, 내 마음에 난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겠구나. 담겨진 말씀을 기도 속에, 묵상 속에 또 되뇌이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서 흑암, 미래 재앙, 이것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또 새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필요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몰라 흑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누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먼저 힘을 얻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리며 미래 재앙을 막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